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붙드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의 삶 오늘 모든 순간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밤이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모든 짐 벗기시네. 저장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4절에 이런 가사가 있었죠.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힘으로, 내 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그 구세주의 참 능력으로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힘으로써, 또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살아가는 삶,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찬양으로 기도로 고백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찬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놀라운 구세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새벽에 깨우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또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이제 시편 말씀 이제 지나서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못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이라는 자체가 마태가 기록한 복음, 즉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시작이 이제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셨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은 족보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2절부터 17절까지
그 족보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또 6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또 12절부터 17절까지는 바벨론 포로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 14, 14. 사실 성경은 앞부분을 살펴보면 딱 14, 14, 14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칙을 정하고 이 14라는 그 단어는 다윗의 이름에 히브리어 획수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자손이 어떤 규칙과 정해진 방법대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겉으로 보이는 것 말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족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족보 안에서만도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많은 우리 인생의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족보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예수님이 결코 막연하거나 추상적이거나 어떤 저기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무엇이 있다는 건가요? 족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전혀 동떨어진 곳에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족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족보가 그냥 막연히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도 이제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도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족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좀 새벽이긴 하지만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 창세기 49장 1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79페이지.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79페이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또 민수기 24장, 제가 가진 성경 238페이지, 구약 성경 238페이지, 구약 성경 238페이지, 민수기 24장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그 씨가 바로 오실 예수님,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06페이지, 5페이지 또는 806페이지, 시편 2편. 시편 2편은 전체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또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또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89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868페이지. 점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점점 분명해집니다. 시편 8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외에도 호세아 3장, 사무엘하 7장, 이사야 11장, 예레미야 30장, 또 에스겔 34장, 37장, 미가서 5장 2절 그 부분에 보면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이 나옵니다. 그 예언들이 이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마태는 앞에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족보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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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 족보를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언제 일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고 그 때에 이루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당장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고 그 때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족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죠. 또 족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라는 겁니다. 어떤 방법인가요? 은혜입니다. 은혜.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은 철저히 은혜로 일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인가요? 여자들의 등장입니다. 오늘 족보에 보면 5명의 여자가 등장을 해요. 누가 나오죠?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마리아 빼고 4명은 다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방 여자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방 사람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방 여인들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자녀를 낳는 그 과정은 다 어떻죠? 평범하지 않은 과정을 거쳐서 자녀들을 낳습니다. 즉 무엇을 말하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무엇으로 일하세요? 은혜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격과 조건과 그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않으십니다. 무조건적인, 무자격적인 은혜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방인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8장 나오는 명령처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복음은 너희들만의 복음이 아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그 교회는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로 이루시는 그 주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디서까지 그 은혜가 나타나죠? 인간의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시는 방법이 드러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요? 오늘 족보에 등장하는 유다입니다. 유다가 누구를 통해서 자녀를 낳나요?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와 세라는 쌍둥이죠. 근데 유다가 자녀를 낳은 다말은 누구죠?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의 며느리.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아내가 바로 다말입니다. 며느리죠. 근데 첫째 아들이 자녀를 낳지 못하자 이제 둘째 아들과 다시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고 시아버지인 유다가 이제 셋째 아들을 자기와 결혼시킬 거라고 기대했던 다말이 그 시아버지 유다가 망설이고 그렇게 하지 않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시아버지를 기다립니다. 마치
몸을 파는 여자로 분장을 해서 다른 지역에 온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여인이 며느리인지도 모른 채 시아버지 유다는 관계를 하게 되고 거기서 태어난 자녀가 바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근데 그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모습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어떤 모습이 나오죠? 다윗의 이야기도 나오죠.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아는 누구예요? 다윗의 충신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에서 왕궁으로 불러들이죠. 네가 여기 있으면서 아내와 좀 관계를 맺어라. 그래서 임신해라. 왜요?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와 관계를 맺어서 임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 충신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근데 우리아는 어느 정도까지 다윗 왕을 섬겼어요? 내가 어찌 전쟁의 상황 속에서 아내와 같이 잘 수 있겠습니까? 하고 성전 바닥에서 잠을 잡니다. 그 정도로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전쟁 제일 앞부분에 세워서 죽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 그런데 그런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 그리고 그 자손 통해서 누가 태어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일어납니다. 심지어 어디에서까지도요? 우리의 죄에서까지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뭘 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를 보면서 살펴봤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지지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십니다. 즉 무엇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죄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의 삶 한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약속의 성취이신 것처럼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세요? 은혜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 우리까지도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의 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자신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 삶 가운데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실 것을 믿고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의 삶에 깊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그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맡기시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고 살아가지만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그 주님, 또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들어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은 율법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어떤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닌
오직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의 삶, 그 주님 의지하며 내 삶을 사용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여 드리게 하시고 또 그런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또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씩 동산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주님께서 세우셨음을 믿고 주님께만 엎드리는 교회, 또 은혜로 나아가는 교회, 또 그 은혜를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